예수님의 다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난달부터 계속 우리가 보고 있죠. 어떤 사람의 말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연구를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셨냐,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셨냐라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사람의 의견, 그것을 전부 참고를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신데, 그럼 그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하느냐라는 그 사실이 선포가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신 그 의미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안식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되게 쉽게 말하면 이제 예배고, 예배의 주인은 니들이 아니라 바로 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지난주 강단 말씀이 부부의 사랑과 존경,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죠. 그래서 부부의 사랑과 어떤 그 존경이라는데, 이게 좀 잘 들리나요 지금 마이크가? 네, 알겠습니다. 사랑과 존경인데, 원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만, 특히 이 부부라고 할 때는 평소보다도 말씀이 나랑 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제 아니 부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부부고, 이제 영화나 아니면은 드라마에서 그래도 나보다는 그래도 좀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이 조금 이제 고민을 하고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되는 게 아니냐, 나랑은 뭔 상관이냐, 지금 내가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하는 사람도 지금 연애를 하는 그 대상자와, 야, 니 나랑 결혼해야 된다, 나 너랑은 꼭 부부가 되고 싶다 라고 전제를 깔고 연애를 하는 경우는 요즘은 잘 없죠. 그리고 있다고 쳐도 진짜 실제 부부가 되는 경우는 그게 되게 특수 케이스가 된 또 요즘이죠. 그래서 부부가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좀 멀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가 되는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야 이제 당연히 이제 본인들이 부부고 이제 여러분들을 낳았으니까 이들도 결혼해야 된다. 아직 여러분들은 안 듣겠지만 저같이 이제 32이 되면은 안내 방송처럼 들리거든요. 이 사실이 결혼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화하면은, 그래, 결혼 대상자 찾았니?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계속 전화하고 연락하고 하는, 그게 쏟아지는데, 그만큼 어르신들은 이제 이거에 대해 그렇게 접근을 하고, 반면에 이제 30대도 포함이죠. 여러분 세대는 이제 더 마찬가지가 될 거고, 사실 여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크게. 그러니까 있어도 어떤 부부를 맺는 거에 있어서 현실적인 감각이 되게 크게 다가오죠. 이제 부부 맺으면은 앞으로 당장에 집도 없지, 차도 없지, 여러 가지 참 없는 거 많지, 부족하지, 있다고 쳐도 내가 이 사람이랑 과연 30년, 40년, 50년, 요즘 건강 좋아져가지고 꽤 많이 오래 보고 살아야 되는데 가능할까? 나 혼자 사는 게 요즘 얼마나 좋은데 그걸 내가 포기할 만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 세대가 왔거든요. 근데 가장 최전선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게 지금의 이제 어르신들이랑 사실 제 세대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이걸 받을 거고요. 그 현실.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지금 뭐가 없냐면 사랑도 없고 존경도 없고 오로지 이제 자기의 계산만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특히 이제 부부를 맺는 거에 있어서 좀 사회적인 용어도 이제 한두 개씩 이상한 게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되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들이 이제 방송에서 막 많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지금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하러 지금 같이 사냐? 지금이라도 뭐 헤어져라. 조금 더 나은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현실에 타협하고 좀 계산 좀 잘하고 뭐 부부관계 뭐 그게 뭐 별거냐 뭐 그땐 사랑했지만 지금 안 했으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라고 말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도 없고 존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에 지금 저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세상이 말하는 부부고 우리도 똑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어떤 부부의 형태죠. 그러면은 왜 부부 이 사랑과 존경 이 부분에 관해서 말을 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의 통과하는 관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되게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뭐 저는 지금이 그렇고요. 뭐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10대니까 당장은 뭐 공부하고 스펙 쌓고 뭐 어디 진학을 할까 아니면은 졸업하고 뭐 어디를 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게 부부 관계를 맺는 거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두고 봐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 가족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을 볼 때 그렇고 여러분들이 저를 딱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봤을 때는 아, 저 사람 100%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학교나 특히 사회에서는 좀 많이 그래요. 사회에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쟤는 도대체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았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한 지역을 평가를 할 때도 저 사람들의 부모도 되게 조금 수준 안 좋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우리의 육신적인 가족의 그 사람의 가장 근본이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현실이에요. 이거를 아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 여러분이 들으면은 가장 나쁜 게 이제 패드립이잖아요, 보통. 뭐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욕할 때도 마찬가지고 뭘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쟤를 가장 기분 나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부터 합니다. 너네 부모 뭐 하시냐? 뭐 어떤 훌륭한 일을 하시냐? 니는 대체 왜 그러냐? 라고 소통이 오가고 온라인 게임은 공식적으로 이게 굉장히 유해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별표로 가려주잖아요. 서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고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족은 근본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의 시작은 부부거든요. 그럼 당연히 부부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해놔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 관계가 사랑과 존경이 아닌 다른 게 되어 있을 때 얼마만큼 힘든지는 사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실걸요. 미디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직접적으로 겪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부부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고 왜 가족이 근본이 되냐라고 했을 때 인정하기 싫을 수 있지만 여러분도 일단
부모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영적인 것 특히 그대로 대물림 받습니다. 나는 저렇게는 안 살 거야. 나는 저거보다는 훌륭하게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 다짐을 하지만 몇 년 안 지나서 너는 뭐 아빠랑 똑같네, 엄마랑 똑같네 라는 소리 참 많이 듣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뭐 부모에 대한 어떤 상처도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왜 이 상처가 나올 수밖에 없냐? 왜 내 아빠는 저렇고 내 엄마는 저렇게 행동을 하냐? 라고 했을 때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계속 타고 내려와서 여러분들에게 가는 거고, 나는 결혼하면 저렇지 않겠지라고 하는 그 사람도 똑같이 되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부부 관계를 맺는 거로 포기하는 시대가 와버린 거죠. 이게 절대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고 완전한 해답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 가족이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했을 때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의 가장 핵심은 치유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치유가 가정 치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가족이거든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태어나게 한 것도 가족이고요. 나와 한평생 살아가는 것도 가족이고요. 나에게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게 가족만큼 근본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에 대해서 확실히 치유받지 않고 상처를 완전히 해결받지 않으면 그 문제 평생 안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반대로 가족에 대한 그 치유에 대한 답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관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복하고 평안함 속에서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치유받아야 되냐? 이 부부라고 하는 뭐 아빠도 치유받고 엄마도 치유받고 그래야 된다는 건데, 더 정확히는 내 아빠도 똑같이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엄마도 똑같이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치유받지 않으면 무슨 수단을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내 근본은 계속 흔들리는 채로 살아가면서 그거를 계속 가면을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집안의 복음으로 영적으로 치유를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는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왜 부부가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그 가족의 일원인데, 그럼 그 가족에서 어떠한 답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상처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먼저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알게 하셨구나라는 그 답과 그 치유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진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 가정의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아시고, 그래야 사람의 근본이 제대로 되는 거다라는 것도 꼭 아시고,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렵게 봤으니까 여기를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에 대해 나왔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되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언한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다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거부했다라고 나왔는데, 그러면은 왜 거부를 했고 왜 그 거부하는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종교심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되게 잘 지키고 내가 현생을 되게 잘 살면
그래도 구원도 좀 받고 내가 교회 노력하고 헌신한 만큼 잘 살 수 있겠지라는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갔던 게 유대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협이 없죠. 나는 이만큼 교회 생활 잘하니까 내가 이제 얘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생겼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냐, 너 똑바로 해라,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도 똑바로 안 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과 딱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이 아무리 종교심 잘 지키고 뭐 하려고 이렇게 해도 내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포럼해야 됩니다. 쌤들과. 그러면서 또 하나 굉장히 많이 포럼해야 될 부분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즉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당연히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은 종교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되게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되게 예배 열심히 드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고, 그거를 정말 복음 안에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함부로 드리면 안 되고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늘 기준과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예배 없이 사실상 우리는 영적으로 그냥 죽은 삶이거든요. 똑같이 평생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어제도 제가 누구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족발집에서 족발을 먹는데 뒤에서 계속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뭐 새로 결혼을 했나 봐요. 계속 뭐 이제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제 새로 재혼을 했고,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제 원래 그 자녀들이 있었고, 근데 이 아버지 되시는 분이 계속 훈수를 두는 거예요. 이제 좀 자유롭게 좀 해라. 뭐 네가 고생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키워라, 저렇게 키워라. 고생하지 않았냐? 왜 그렇게 했냐? 라고 뭐 카운셀링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막 어머니 되시는 분은 계속 울고 있고. 그러면은 그게 해답이 되냐라고 했을 때 전혀 해답이 안 되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 사람들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똑같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거냐? 사랑과 존경 아예 모르고 내 계산대로 20대 때 이렇게 하고 30대 때 누구랑 결혼하고 결혼각 안 나오면 그냥 혼자 어떻게든 살아가 보고 이렇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예배의 비밀 속에서 살아갈 거냐라는 것을 함께 포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귀신을 쫓아내셨는가? 사실 이 부분은 한 주가 아니라 이것만 놓고 봐도 한 달을 해도 되는 주제이기도 한데, 아무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왜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가라고 했을 때 문화 자체가 귀신 문화가 되어 있어요. 뭐 이거는 굳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왜 귀신 문화라고 하는지는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어떤 우리한테 있어서 뭐 한 노래를 들어도 썸네일만 봐도요, 제정신이 아닌 썸네일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앨범 아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인이 마약을 한 경험이 있는 지인인데 신고하면 안 되고, 아무튼 그런 지인인데, 그 사람이 마약을 하기 전에 그림과 하고 난 후의 그림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난 후에 어떤 결과물과 유사한 그런 앨범 아트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 그런 문화가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문화라는 말이죠. 귀신 문화. 그거를 뭐 귀신 문화에 뭐 친구들한테 야 너 귀신 문화니까 너 귀신 들려 하지 마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실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영향을 받는지까지 알아야 되고, 똑같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실제 그 응답을 예배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가족도 거부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도 겪었을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쫓아다니고 다락방 쫓아다니고 여기 쫓아다니다 보니까 되게 집을 등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밥도 안 하고, 내가 집에 왔는데 엄마나 아빠는 집에 없고, 맨날 밤늦게 들어서 교회 갔다 왔다라고 하면은 이게 왜 이러지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을 살리고 싶냐, 진짜 그런 가족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제대로 회복이 되어야 실제 그 가족이 살아난다는 것을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 가족에 대한 해답이. 저도 가족이 있고 다른 사람도 가족이 있고, 요즘 알바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사람도 소중한 누군가의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근본도 결국 다 가족이거든요. 그럼 진짜 그 사람의 근본을 살리는 게 뭐냐? 가족을 카운셀링하는 거냐? 이혼하는 거냐? 그러면 현실에 타협해서 아예 가정을 안 이뤄내는 거냐? 그럼 애초에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되게 근본이 흔들린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진짜 이 가족에 대한 답이 뭐냐? 어떻게 하면은 사랑과 존경이 넘칠 수 있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진짜 저 죄인, 그리고 나라는 죄인, 그리고 세상의 흑암을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오직 치유의 완전한 해답의 내용임을 진짜 아는 사람은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릴 수 있는데, 진짜 그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예배를 드리냐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고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천천히 하나씩 여러분들의 쌤들과 함께 포럼도 해보시고 또 기도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 조금 트러블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왜 저러지라고 한 99번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어도, 한 번쯤은 여기에 대한 생각은 해보시길 바래요. 근본이 뭔지, 왜 저 사람들이 싸울 수밖에 없고 저렇게 설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과 내용인지 생각해 보시고, 정말 기도로 답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족이고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부부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어떤 현실이나 지금의 어떤 영적 상태가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어도 그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회복이 되고 복음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는 그 시간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가족과 부부의 응답 속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 부부의 관계를 맺지 못한 많은 렘넌트들이 있는데, 정말 부부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이해하고 세상에 속지 않은 그 기준이 말씀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